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가장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저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음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교훈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보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교회는 경제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의 교인들의 믿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책임도 맡게 되고 또 나름대로 헌신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우리가 헌금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없이 중직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되도록 또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데 참 인간이 살아가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냥 행복하다. 반려동물처럼 편안하고 먹을 거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절대 만족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른 인생관이 성경적으로 회복돼야 그때야 비로소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어떤 답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청년 세대에서 저도 생각은 청년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청년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국 사상 속에 자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막 전부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면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모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지? 그것을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지? 이것은 한참 뒤에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의 세대에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광야의 삶은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으로는 안 맞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혼자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커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청년 때 다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만 낙오된 것 같고 뭔가 고립돼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처럼 막 결핍된 그런 어떤 정서와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계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상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오고 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성막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애국에서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는 너무 답답하고 없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청년의 시기가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직업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또 꿈꾸고 있던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벽처럼 여리고 성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 상식의 영역인데 어, 그것은 절대 우리 인생에 진리의 답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몰입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는데 가로막힌 홍해나 여리고 성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결국 그 가나안 땅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청동기 문명이라면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거든요. 그 문명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는 상태고 앞선 문명을 볼 때 대단하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가나안을 대단하게 여기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천하 열방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출생한 후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을지라도 사실은 어, 여리고와 같은 또 요단과 같은 한계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이죠. 뭐 대단히 잘못하고 막 말씀을 어겼다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데도 결핍이 오고 낙오된 감정이 되고 고립되고 뒤처진 것처럼 막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처하고 판단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한계를 느끼는 그 모든 어떤 정서적인 상태, 감정의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는 결과예요.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막 마귀가 우리를 목 졸른다면 막 피할 텐데 불신앙할 때 마귀는 찾아오거든요.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불신앙은 애굽 사상 속에 있을 때, 또 결핍되고 없는 것 속에서 오는 상처, 세상살이 하면서 겪는 상처, 그리고 거대한 벽처럼 내 인생에 진행되는 길이 막혀 있다고 여기는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앙할 때 사단은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오는 게 뭐죠? 막 쫓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굉장한 피해의식까지 가지게 되고, 건강한 사람은 저거 부모 때문이다. 어? 이게 뭐 어떤 내 외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청년의 시기가 요즘은 길어지잖아요. 저는 26살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저랑. 그러니까 26, 24세 이미 청년의 시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야 될 굉장한 책임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30살, 40살, 어떤 사람은 50살에 직면했는데도 청년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랩넌트 대회 메시지를 아직도 붙잡고 내가 마치 중고등 청소년 시절에 꾸어야 될 꿈을 꾸는 것은 지금 인생의 시기상 조금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내게 지금 답답한 현실이 왜 오느냐?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불신앙을 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맞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죠. 불신앙할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때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가장 위기에 빠지는 세대가 청년 세대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만들어진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누가 사랑하는 그런 제스처만 해줘도 거기에 확 의지해서 이성으로 도피하면, 그래서 결혼까지 하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아니면 공부와 일로 빠지면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 속에서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죠. 상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이 돼야 되는데 전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막혔는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지 않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불신앙입니다. 광야에 가는 길에 물이 없는데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외모도 피부도 뭐 언어도 다 경쟁력이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몰두하면 다 가져도 이상하게 인생이 재앙으로 결론 맺어져요. 참 인간의 삶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편 81편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오는 결과, 불신앙도 잘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처음 우리 혜연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수영 자매를 만나고 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 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도 개인의 믿음이 자란
결과가 와 있는 사람과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또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열심에 몰두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올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또 저는 전에는 영상 메시지로 뭔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줌으로 영상 메시지의 자료가 한 주일에 5가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야마다 주제마다 이 메시지를 영상 플랫폼으로 만들 구상도 할 정도로,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하는 영상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지속적으로 제작된 게.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다락방하는 메시지가 현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또 함께 말씀 운동하는 메시지가 지금 개인톡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유튜브로도 올리고 영상 파일로도 올리니까 그렇게 막 복사해서 막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10배 이상 현장에도 확장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었지만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가장 요구하시는 그 방향, 믿음과 내가 누구인지 본분을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3문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네 인물이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의 믿음인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워서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답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답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매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어떤 때는 성경 앱을 단어를 쳐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제를 쳐보면 요즘 성경 앱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띄워줘요. 그러면 그 중에 성경을 쭉 올리면서 읽어보다가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묵상하기도 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묵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된 생각들을 적어서 이제 신앙 에세이처럼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그 작업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깨닫게 되신 그 신앙의 내용들, 말씀들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마다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수첩을 보면 그 기도수첩의 내용이 이미 메시지가 요약이 돼 있고 거기에서 뽑혀진 요약되어진 기도 제목까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결여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청년의 시대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들어오는 정보들을 재해석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죠? 전도자의 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응답받아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237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면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어떤 응답이냐면 100년의 응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년의 응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기대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이루어야 될 꿈보다 더 중요한 약속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고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100세나 되어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씨가 전달되어져서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당장 내가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또 나중에는 롯과 이별했지만은 결국 엘리에셀 자기를 돕는 가장 충성된 종이죠. 그 엘리에셀을 또 후계자처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100세나 되어 독자 이삭을 얻은 뒤에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수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시험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 아시죠? 짐승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꺼내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번제 의식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갑자기 제물을 받으시는 내용이 바뀌었는지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하라고 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아도 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때 정말 믿음을 고백해요. 그게 22장에 나오는데 아들이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22장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같이 따라왔던 하인들도 거기 두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22장 5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성교를 이야기하죠. 완벽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인생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응답받는 것은 좋지만 그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을 도와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잉여의 결과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남겨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제단에서 나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대신 죽은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가슴에는 잊을 수 없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수양의 비밀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담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도록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이 이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기능이 농사 짓는 건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삭의 농사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00년 먹을 것이 나왔어요. 100년의 응답이 나오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세상을 만들지 못하니까 세상의 여건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록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놓고 이제는 믿음이 회복되어진 렘넌트 리더들과
TCK들과 7천 전문 사명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전도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것도 청년 때에 이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100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축복을 모두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저하고 비슷한 야곱이라는 인물도 나오죠. 이 야곱은 고통 속에서 계산하면서 깨달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창세기 그 끝에 읽어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마지막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 이제 믿음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 비로소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그 조상들을 낳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마다 심심하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그 야곱은 계산했던 불신하고 있던 옛날 그 고통 속에 있던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항상 야곱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있는데요. 창세기 네 족장 인물 중에 요셉은 문제가 많이 왔는데 처음부터 언약을 붙들고 출발한 그런 요셉에게는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들판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받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다윗은 어릴 때에 골리앗 앞에서 생명 걸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입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 왕이 돼서 큰 범죄와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전도자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임금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도록 역사해 주셨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비참하게 되냐면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업신여길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계산기 두드리고 똑같이 막 불의한 일에 협력했을 때 그들이 좋아라 하는 것 같지만 업신여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가치 없어질 때가 그때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걸 잃어버리면요. 다른 것으로 즐거워했을 때 남는 것은 허무, 공허, 사단의 흑암의 깊은 문제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죠.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존경받느냐면 아주 경제적으로 큰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성공한 사람입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볼 때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 평신도들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청년들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쓰기 바쁜데 어떤 청년들은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현장에서 정말 차비가 없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때 보이지 않게
제게 가장 힘이 돼줬던 몇 명의 청년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쓰지 않고 모아뒀던 것을 뭔가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갈 때 제가 이렇게 이 미디어에 대해서 친숙하게 된 것도 지금은 어, 우리 교회 어떤 교역자 사모님이 됐는데 그 여자 청년 2명이 그 갤럭시 탭인가요? 처음 나왔을 때 그거를 제게 선물해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 정보에 뒤처지지 말고 인도받으라고. 그때 그걸 가지고 집회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막 이렇게 잘 인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세계복음하면 큰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통로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를 사용했냐면 이 초대교회의 믿음은 순교의 시간표가 다가왔는데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순종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국가의 세금으로 국비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40년 동안 세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전 재산을 가지고 같이 공동생활할 정도로 비참했던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 일어나도록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지만 차이점이 바로 믿음의 부분에 차이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빼내달라고 기도할 텐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나는 여기 있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했는데 내가 고난은 당할 기회가 왔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이름을 붙잡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울의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늘 찬양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부터 드렸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울에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사도요, 당신은 예루살렘 거기 가지 마시오. 가면 잡혀서 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의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일부러 갔습니다. 왜죠? 로마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길이 성공돼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하고 대단한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에게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야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게 되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데 순종하며 갔다니까.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으면 할렐루야고 하나님 응답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내용 같으면 사단의 역사라고 하지 않나요? 이건 사단에게 당하는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문제가 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믿음과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문을 깨닫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이 답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 답답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누구신가? 믿음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은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 같은 데 가보면 성당도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절도 크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굉장히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불신자는 나름대로 믿음이 우리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분량의 가치가 나오는 믿음을 말하느냐,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이루어 주셨죠. 감기를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감기약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성공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막 능력만 달라고 합니까? 노력하세요. 그러면 상식적인 세상에서 성공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냐?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해라, 어려움 당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 많이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하다.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강원도 삼척군 도교 탄광천 시골에서 자라다가 저희 어머니가 삼형제를 끌고 제가 첫째인데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폐결핵을 앓고 계셨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한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1년쯤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빈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중학교 때 사회 과목을 가르치던 여자 선생님이 너무 천사같이 이뻤어요. 그러니까 시골 아이가 1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막 그런 분들이 막 너무 이쁘고 멋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한번 나를 불러가지고 교무실에서 내가 도시락을 가끔 못 싸오는 걸 알았는지 여분의 도시락을 싸온 걸 내주시면서 그 이쁜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힘들더라도 희망 잃지 말고 정말 공부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그 다음 무슨 말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도시락이 그때 무슨 반찬인지 기억도 안 나고요. 너무 심장이 멎을 것 같아가지고 그 천사 같은 그 이쁘신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수업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이 막 너무 긴 거예요. 그 시간이 오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가 사회 몇 점 맞았던 것 같아요?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 공부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 비유를 해서 미안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해 보면 얼마나 감격되는지 모릅니다. 두근거려요. 이 두근거림과 인생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매일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생각해보고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에게는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청년 때 어려운 시기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발견이 없으면 모든 어려움들이 영적 문제로 발전합니다. 노력해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은 육신적으로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부여된 건데 이것을 아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영적인 축복을 다 모르죠.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기도를 모르게 됩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영적인 축복을 아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적으로 방법을 찾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 거에서 답을 찾지,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아는 믿음이 회복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역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을 감격하고 살아서 그렇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직접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규칙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도 죽는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믿어지죠.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가 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풀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더 크지 않겠어요? 더 비싼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않다. 곤비하지도 않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는다. 어떤 힘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죠. 저는 선교 현장에 좀 가볼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부여해 주셔서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그 탄자니에 끝없는 우기 시대에 비가 오면 막 초원으로 덮이거든요. 막 그런 끝없는 평원을 보았을 때 그 광대함과 그 장엄함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평지를 운전해서 빠져나오는데 하루 종일 달려도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 광대한지. 뭐 서기 시치하는 막 이것만 군데군데 있고 말이죠.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을 때 그 엄청난 장관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3박 4일 동안 열차를 타고 내륙을 통과해서 중국의 우루무치에 갔을 때 그 중국의 광활한 대륙과 그 구석구석의 도시들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걸 주관하실 수 있을까? 스위스에 가서 눈 덮인 높은 그 알프스 산맥들을 봤을 때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스웨덴으로 가는 길, 백야로 덮인 그 길에 눈 덮인 자작나무 숲들이 막 광활하게 펼쳐 있고 구석구석 호수 사이로 갈 때 얼마나 막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무한하게 넓고 광활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만 대자연의 광엄함을 볼 때, 광활함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적이 많아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답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시냐면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신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 광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쳐다보세요.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이 엄청난 축복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순간이 왔는데 잘못 바라보면 나는 끝났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이런저런 조건이 없어서 망했다. 결핍돼 있다. 상대적으로 우울하다. 열등감을 느낀다. 이렇게 사단의 메시지를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과격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 고백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본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죠. 이 믿음과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사명, 그 본분을 다해라.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완전한 축복이 있죠. 구원부터 천국까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와 있는 죽어가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보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들을 구원으로 안내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본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허락해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이 완전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교식 믿음, 비는 믿음이 아니고 찬물을 떠놓고 공을 들이는 믿음이 아니고 유교식으로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언제 이런 응답이 오냐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믿음은 언제 형성되죠?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믿음을 이때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됩니다. 진짜 응답받을 때는 문제가 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다른 사람이 내게 안 좋게 하는 대로 남의 말, 남을 비방하는 거 하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리어 그를 축복해라.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 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살피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진짜 믿음인지를 문제가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신앙행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응답을 어디서 놓치죠? 문제 왔을 때 놓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런 환경 속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렘넌트들을 키운 지도자들, 교회사에 정말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요셉을 형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 부인 이상한 여자가 누명 씌우지 않았더라면 바로 왕 앞에까지 갈 수가 없죠. 진짜 응답은 문제 속에서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은 시험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게 되죠. 큰 응답은 궁핍이 다가오면서 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질문. 그럼 하나님 취미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하고 세상 배경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기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큰 궁핍이 왔을 때, 이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복음과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대충 사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과 똑같은 복이 온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아마 열심히 생활하는 아마 전 세계에서 엘리트들이 다 교회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응답인지 아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모자란 사람들부터 와요. 누가 기도하죠? 정말 어려움이 와 있는 사람부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험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 한계가 왔다. 기회가 온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질 나는 분은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취해 있는 사람. 몰두하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전문인들이죠. 전문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인생의 근본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엘리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죠.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 속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중심이 있다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16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불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보면 그 응답도 잘합니다. 이 결과는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이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때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한 손을 들어서 해결하십니다. 시편 81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혼자서 누구의 도움과 안내가 없이 혼자서 정시도 시간을 꼭 가장 행복한 시간을 저는 갖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을 때 좀 강단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은 거의 한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성령 충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받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기도하면 믿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신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녀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올 수도 있고 대단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잘못 배우면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쉰 목소리가 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은요 굉장히 영적 현상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보면 가장 정상적으로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수준이 가장 높은 지혜 있는 인간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거든요. 지식의 유무와 어떤 면에서는 좀 상관이 없고요. 전문성과도 어떤 면에서 상관없이
뭔가 인생과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지 않고 차분해지고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100년의 응답이 와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도 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하루의 일과 시간을 보내면서 무시로 하나님께 제목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렘넌트 리더들을 위해서, TCK들을 위해서, 7천 전문 사명자들과 산업인 제자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또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굳이 금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민 사상, 쉐라, 토라, 탈무드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적그리스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정복자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게 되죠. 강대국, 의식주, 생활의 규모, 대단한 것, 애굽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세상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안악산지가 거대해 보이고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다 제갈 길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강대국과 세상의 배경들을 쳐다보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 땅의 사람들을 복음 전해주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선교의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됐구나. TCK의 사명을 받았구나. 7천 전문 제자로 부름받았구나. 산업인 제자로 부름받았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요. 그 믿음의 결과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위기가 와도 그 길로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면 증인으로 서게 되고요. 강대국과 대단한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의 길이 보이죠. 이 축복이 누려진다면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모임,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능한 인생의 결과가 저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또 우리의 본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근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호